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은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들을 가르치신 이제 교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은 팔복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질과 내적 성품 8가지,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팔복을 마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성도들의 실제의 삶,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율법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이죠. 신앙생활은 어떤 법이나 또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인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작은 것, 문구 하나에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보다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의도, 그리고 내면의 동기까지 보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문구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웃을 미워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이런 것이 마음으로 죽이고 인격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오늘은 제 7계명 간음과 이혼에 대한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반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도 또 이혼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누군가를 어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강의 설교인데 또 그 본문을 건너뛰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 두 사람 외에는 다 알 수 없는 아주 내밀한 문제들이 있고, 또 다른 가정의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루신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꾸어가고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가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조상 대대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전해 내려온 율법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제 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제 7계명입니다.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이프인데,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간음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서 가지는 그런 성적 관계입니다. 율법에서 제 7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서 간음하면 7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두 당사자를 죽여서 공동체 내부의 악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행위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 그 행위 자체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것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음욕을 품은 시선, 즉 내적인 부정까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즉 너희 마음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각과 본능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적 욕구는 건강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먹어야 되고요. 또 피곤하고 이러면 잠을 자야 되고, 또 건강한 젊은이들은 또 사랑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성과 양심, 윤리와 도덕, 그리고 신앙이라는 그 기준으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그냥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간음이 큰 문제가 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그 이전에 혼인빙자 간음죄도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빙자해서 그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하여서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기죠. 재판부가 혼인 빙자 간음 법률 조항은 남녀 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그러니까 간음이나 간통은 이제 더 이상 법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고 내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양심, 도덕과 윤리, 신앙으로서 내 자신과 배우자,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눈은 빼버리고, 그리고 그런 음욕을 행하는 손과 발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눈을 빼고 손을 자른 것처럼 결단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유신의 말이라고 있잖아요. 김유신 화랑 젊을 때 기생 천관기에 빠져서 퇴근 후에 맨날 그 기생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고 이제 그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화랑으로서 훈련을 게을리하고 생활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만명 부인이 하루는 김유신을 안치고 엄히 질책했습니다. 임금을 받들고 나라를 세워야 할 자가 밤낮 술에 취해 기생과 음탕하게 시시대거리다니 대장부로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김유신이 결단합니다. 그래, 술과 기생을 끊겠다.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말을 타고 귀가하다가 피곤해서 말 위에서 끄떡끄떡 졸고 있는데 말이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잘 아는, 습관적으로 맨날 들르는
기생 천관계의 집 앞으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칼을 빼어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쳤다. 뭐 이런 결단을 이야기하는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자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결단해야 된다. 실제로 3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문 기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 중독하신 분들이 도박으로 그냥 가정이 다 파탄 나고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 끝에 보면 그 없는 손가락으로 또 화투 치고 카드 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육체의 힘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 중에 현직 판사도 있고요, 현직 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뭐 여직원 성추행하다 고소당한 사람들 보면 배울 만큼 배운 회사 중역들, 사장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배움 있는 분이, 저 학식 있는 분이, 저 교양 있는 분이, 저 부족한 것 없는 분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망신스러운 걸 하다가 잡힐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어떤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적 중독이나 이런 것은 어떤 육체의 힘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첫째는 죄가 더 이상 달콤하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내 자신이 오히려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 한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성을 대할 때 어떤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할 때 내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내 누이나 내 여동생을 대하듯이, 내 딸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연결되기 전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딸입니다. 뭐 소중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그 식당이나 어떤 편의점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이나 그 서빙하는 분들 이름 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는데 그 옆에 그런 글들이 써 있어요. 여기서 서빙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어머니가 거기서 청소하시고 내 아내가 거기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내 딸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내가 어찌 하대할 수 있겠느냐?
아줌마가 그거 똑바로 치워. 이거 가져와. 야야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는데, 내 아내가 거기서 일하는데, 내 딸이 거기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추행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가족에게 하듯이 해라. 타인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상황윤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이혼법입니다.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1절에 또 일러스되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혼법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율법에 의하면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보낼 수 있는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주고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해석에 있어서 권위 있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율법 해석을 합니다. 샴마이 학파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정이다. 그래서 아내가 성적인 부정 같은 중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 한편 자유주의적 율법 해석을 하는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은 그냥 문자 그대로 남편이 생각할 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이혼 사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준비했는데 빵이 탔어요. 남편이 볼 때 야, 이게 수치되네, 이러면 이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을 했는데 밥이 탔거나 밥이 덜 익었어요. 남편이 이것도 똑바로 못해, 수치되네,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다, 이혼 사유예요. 또 아내가 다른 여인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자기 아내가 길에 있는 그 여인보다 예쁘지 않아요. 남편이 볼 때 이거 수치가 되네, 내가 기뻐하지 않다, 너랑 이혼하노라. 그 힐렐 학파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를 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주신 율법의 이혼법은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사유가 있다면 그 수치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법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오용해서 그것도 이혼의 귀책 사유를 아내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는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뭐냐면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는 뭐냐면 그래서 가족을 가장이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책망, 또 더 나아가서 매로 인한 훈계. 로마법에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은 가장이 책임지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 법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이게 로마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장의 권위는 막대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대신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또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규정할 수 있고요,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의 수치되는 일을 규정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남편을 버린다. 이게 그 당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다 술 마시고 취해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했어요. 그 부인이 마중 나왔다 그걸 봤어요. 아이고 동네 망신이야. 이게 웬 수치냐. 난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혼.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남편의 성적인 부정, 이건 정말 수치되는 일이고 아내가 남편을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법은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가부장적 사회의 그 오용인 것입니다. 이혼법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 왜 모세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해석과 견해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남편들이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아내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재혼할 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수치되는 일이 뭐가 있나 본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그 정도는 나는 참을 수 있다. 나는 사랑하고 살 수 있다 하고 재혼할 수 있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수치되는 일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고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여인은 재혼의 길이 막힌다는 얘기는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이 뭐 혼자서도 살 수 있죠. 뭐 국가에서도 보조하고 또 개인들이 또 일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는데 큰 문제가 없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여인 혼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서 아내를 기뻐하지 않고 내보내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들려서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재혼하고 다른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사람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차별이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격체로서 동일하게 존귀하며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권리와 책임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혼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부장적 율법 해석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남편들만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편들도 그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아내를 사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다고 또는 물리적 힘이 있다고 아내를 하대하거나 아내를 폭행하거나 아내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아내들도 가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아내들도 남편보다 힘센 아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뭐 남편을 가죽 허리띠로 때리는 뭐 아내가 있다고도 하고 뭐 참 알다가도 모를 시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동일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존중하고 행동으로 존중하고, 나는 존중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존중해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더 높은 부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 어느 한쪽이 한쪽을 돕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고 돕는 배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뗄 수 없는 언약과 결속의 관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뗄 수 없는 언약과 결속의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육체적인 한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 인격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몸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부들은 결혼해서 무슨 속상한 일만 생기면 바로 전화 들고 친정에 엄마 남편이 이래서 내가 못 살겠어요. 바로 또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마누라가 이래 해서 내가 못 살겠어. 그러면 또 엄마들은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를 건너가야 돼.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법도 배우고, 다투면서 화해하는 법도 배우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연합하고 또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 전 과정이 결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도 이혼법의 유일한 예외 조항은 인정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이건 아까 샴바이 학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약을 깨는 행위,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그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서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하니까 음악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벨이 울리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제가 실제로 아는 어느 가정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아내가 용서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고 그 가정을 지켰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부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그 어떤 행위와 결과에 초점을 맞춘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율법을 넘어서고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의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하고 화목하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